우리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그리고 하나 본문이 더 있는데 그것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시편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멀어진 관계는 가깝게 해주시고 상처난 관계는 아물게 해주시고 더 깊이 사랑하는, 더 따뜻하게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 내일부터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5년 10월 6일 아파트 경비원 박아무개 씨가 69세 되시는 분인데요. 출근하던 길에 비틀거리다가 주저앉듯 쓰러졌습니다. 아침 6시 5분 새벽이죠. 서울 오류동 한 거리에 서였습니다.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쓰러진 박 씨 가까이 6명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차량 석대도 지나쳤지만 차를 세우고 내리는 운전자는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쓰러진 지 14분 만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호흡도 맥박도 멈춘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30일 중국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60대 노인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노인은 물속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 허난성이라고 하는 성인데요. 이 허난성 카이펑시의 도로 한복판이었습니다. 상가가 들어선 이 도로에 몇몇 사람이 다가왔지만 물에 잠긴 노인을 돕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결국 노인은 60cm의 그 얕은 깊이의 물속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5년 10월 2일 오전 10시 정도에 서울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 선로에 시각장애인 여성 김아무개 씨인데요. 이분은 또 63세입니다. 이분이 떨어진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서 휑한 이 지하철 역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랜드 직원인 이 김규성 씨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플랫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방향 플랫폼에 서 있던 두 남자가 다급하게 큰 소리로 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선로 쪽으로 가보라는 신호였습니다. 김 씨는 선로 쪽으로 걸어갔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시각장애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선로에서 통화를 하던 시각장애인은 팔을 높이 올려 플랫폼 위에 김 씨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받아보니 119 직원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위치를 설명하고 대공원역 관계자에게 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직원이 김 씨에게 역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는 비상벨이나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전철이 곧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벌써 몇 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여성을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힘에 부쳤습니다. 맞은편 플랫폼에 있었던 남자들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선로에는 이 김씨와 시각장애인 여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평생 알지도 못했던 두 사람이 같은 운명의 선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불을 밝히며 들어오는 전철이 보였습니다. 김씨는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전철을 향해 시각장애인 여성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막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철이 두 사람 앞으로 질주해 왔습니다. 전철의 머리가 대공원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김씨는 시각장애인 여성을 끌어안고 본능적으로 전철 선로와 연결된 배수로를 향해서 몸을 뒤집었습니다. 굉음이 귓볼을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공익요원이 선로에 내려왔고 119 관계자가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김씨가 장애인을 붙잡고 선로 위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 때로는 재난으로 인해, 때로는 장애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시각장애인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각에도 전철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죠. 급속도로 다가오는 덮쳐오는 파멸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붙들어줄 강한 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넘어지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거나 폭우 속에 빠지거나 지하철 선로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죄로 인해 넘어집니다. 생활의 염려에 흔들리고 부귀의 유혹에 약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거짓말로 둘러대기도 하고요. 평소에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넘어져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걸어가기 원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비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더 자주 넘어집니다. 그 넘어짐이 심할 때는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파멸을 두려워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로 유다가 그랬죠. 유다는 밤속으로 빠져들어갔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돌아왔고 사도로 쓰임 받았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그 베드로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배신할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넘어짐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그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 가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런 게임이 한 10년 전에 유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반에서
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게 한 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러다 한 사람 딱 이렇게 쓸어 넘어뜨려요. 밟거나 넘어지면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넘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와가지고 밟아요. 저 사람도 그랬나요? 그런 거 봤나요? 그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나 봐요. 여학교는 안 그러죠? 네. 형준이 어땠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런 거 못 봤죠? 봤어요? 지금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축소판이잖아요. 교실은 세상의 축소판인데 세상에서 넘어지면 넘어졌다 하고 어떻게 해요? 막 달려와서 뭐예요? 막 밟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문화가 없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요. 물론 장난이죠. 장난이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큰 어떤 심각한 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네, 세상은 그런 곳일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넘어지면 넘어졌다 하면 뭐예요? 와! 밟아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와! 가서 도와주죠. 위로해줘. 냉장고 채워줘. 휴가비 들고 이렇게 긴급생활전화 드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박이상 목사가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근거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자 10편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37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 23절을 이 김정우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난 이제 네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난 살려줬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 지금은 깝깝해요. 지금은 야 뭐가 될까 깝깝해. 그러나 하나님은 깝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같이 야 나도 깝깝하다. 그러실까요? 그러실까 안 그러실까요? 야 깝깝해 하지 마라. 나는 깝깝해 하는 네가 깝깝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시고 왜냐하면 다 정해놓으셨어요. 다 예비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깝깝해 하니까 그런 깝깝해 하는 나를 하나님이 깝깝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는 길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삶을,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고 그가 행해 넘어질 때 어떻게 하세요? 붙들어 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요, 어떻게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처음으로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 조카라고 생각하시고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기가 처음 걸을 때, 우리 이경희 사님 그 하은이가 처음 걸을 때, 자 누가 먼저 걸었나요? 하은이가 먼저 걸었네요. 네. 처음 걸을 때, 지금 달리기는 누가 더 빠른가요? 농담이에요. 하은이가 더 빠른가요? 이렇게. 하여튼 뭐 그거는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은이 처음 걸을 때 이경재 목사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신기하고 감사하고. 네, 신기하고 감사하고 떨리죠. 야, 드디어 걷는구나.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은비 자매님, 우리 지우가 걸을 때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걸을 아기가 보는데, 제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아기가 처음 걸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기가
그 연약한 다리로 휘청거립니다. 휘청거립니다. 부모를 향해 걸을 때 그 부모는 인생의 모든 환희를 뛰어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첫 얼굴 탈 때, 자 우리 이윤가 이사님 첫 얼굴 탈 때 기쁨과 아기가 처음 걷는 거 볼 때 기쁨, 자 둘 중에 뭐가 더 기뻤어요? 네? 그쵸, 아기가 걸을 때. 저는 첫 얼굴이 더 기뻤어요. 그냥 손들어보세요. 네. 설교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쁘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지켜볼 때 여러분 부모가 멀리서 방심하게 막 팝콘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나요? 아니면 가까이 딱 와가지고 팔을 막 뻗어가지고 겨드랑이 탁 대가지고 언제라도 넘어질라면 팍! 넘어질라면 팍! 그죠? 유튜브 보세요. 그 슈퍼 아빠들. 네? 아기 혹시 넘어지면 막 10m를 축지폭 팍 잡고 이렇게 10m는 과장입니다. 이렇게 그런 아마 영상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그래요. 그리고 혹시 넘어졌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얼른 들어가지고 안아서 딱 토닥토닥 해주면 이 넘어졌던 아기가 부모의 품속에서 울음을 그치고 위로를 얻고 다시 걸을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나원사님 아주 옛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우리를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와 같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이 영은요 아주 연약해요. 가난해져. 갓 거듭난 영혼은 더 연약하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롭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거듭났을 때, 그리고 좀 지났을 때, 세가족 교육 끝나고 첫 걸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다 뗀 이후로, 그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걸음마를 계속 속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은 그 속도가 느려 보입니다. 다 잘한 것 같아도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길을 뒤흔드는 세 가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귀와 육체와 세상입니다. 마귀는 문우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육체는 부패한 죄의 본성으로 우리의 영적인 평형 감각을 어지럽힙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기준을 바꾸면서 상황을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박근혜 정권 때 이게 블랙리스트 만드는 게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정권이 하도 이렇게 죄를 저지르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뭐가 됐어요? 죄가 돼요. 원래 죄였지만 이게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건 괜찮다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구제를 하면 백성들은 그 시그널을 이건 괜찮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 바뀌었을 때 얼마나 난처하고 감옥에 가고 그렇습니까?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합법과 불법의 기준.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헷갈릴 때는 바뀌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막 넘어뜨려. 우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넘어졌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와서 밟아요. 마귀 새끼들하고 같이 막 밟아요. 조개들하고 같이 막 밟아요. 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막 찍어 누릅니다. 안바 걸고 막 이렇게 막 찍어 누릅니다. 우리를 좌절감으로 찍어 누릅니다. 우리를 수치심으로 찍어 누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폐할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말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이 민가에서 목욕하고 있는 이 밧세바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정욕에 빠져가지고 불륜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 은밀한 죄가 은폐되리라 생각했지만 그 여인이 임신해 버렸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렇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때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를 위해 전투에 나간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동침하게, 그래서 이렇게 은폐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는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왜? 자기의 수치를 덮으려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밧세바와 결혼하죠. 여러분, 다윗은 간음죄로 넘어졌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일어났어요.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수치심을 때문에 그 죄의 수치를 덮으려다가 더 큰 죄인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훌륭했던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처참한 이 추악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여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죄가 드러나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맨날 원래 그랬던 사람은 또 그랬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진짜 교회에서도 말 잘 듣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하면 그럴 줄 몰랐네. 참 배신감 느끼네. 막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더 두렵고 더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 이렇게 우리 이제 자녀들 가운데 참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칭찬받고 훌륭한 막 성경도 잘 외우고, 그런 자녀들도 다 연약합니다. 아멘.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아이가 1번 죄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1번 죄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1번 죄를 덮으려고 2번 죄를 저지르면 돼요? 안 돼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죄를 안 짓기를 소망합니다. 큰 죄를. 그러나 지었을 때 여러분,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들으세요. 1번 죄에서 회개하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은 1번 죄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일어나는 아이들을 향해서 가서 밟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줄 몰랐다느니 그러지 마시고, 다윗도 그랬어. 베드로도 그랬어. 2018년 4월 29일 빛골 광역교회 주일 예배 설교 들어봐. 나 다 알고. 응?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분위기가 평소에 돼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1번 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우리 자신이 제가 1번 죄를 막 저지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1번 죄를 저질렀을 때 1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용납하고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너무나 촉망받는 집사님, 너무나 존경받는 장로님인 거예요. 너무나 모범적인 학생인 거예요. 근데 1번 죄를 딱 저지르고 이게 드러날까 봐. 내가 이랬다는 게 드러나면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우리 교회 일에 먹칠을, 이렇게 먹칠을 하느니 차라리 이걸 은폐하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아니라, 아멘? 그렇게 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아니라 넘어지면 오뚝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아멘? 잘못하면 탁! 무릎 탁! 손 탁! 탁! 똑같네요? 탁! 번쩍!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래,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절대로 1번에서 넘어지지 2번, 3번으로 1번 덮으려고 하는 이 다윗처럼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요한복음 읽다가 나중에 실제로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는 그 넘어진 원인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겠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르면 여러분의 영적 멘토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나단. 이 나단이라는 영적 멘토가 있었어요. 나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까 누가 요나단 계셨죠? 나단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나단하고 친하네요.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이 영적 멘토로서 와가지고 다윗이 그를 찾지도 않았는데 이 하나님이 그를 멘토로 보내셔서 다윗이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일깨워준 거예요.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처절하게 회개하고 고통스러운 벌을 받은 후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이 세 구절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30편, 10편, 37편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1번째로 넘어졌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2번째, 3번째 점점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자, 미가서 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지각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악인은 넘어지고 의인은 안 넘어집니까? 아니요. 다 넘어져요. 그러나 악인은 치명적으로 한번 넘어지면 뭔 일을 해요? 사울은 하나님께 치명적으로 불순종한 다음에 뭔 일을 하고 버림받았어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끝없는 수렁으로 엎드러져서 파멸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죠? 유다가 그랬죠. 그러나 다윗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자녀한테 하나님이 너를 붙드셔. 한번 손을 꼭 잡아주세요. 시작. 아멘. 붙드십니다. 밥 좀 많이 드세요. 이렇게 올 때마다 살펴 나오더니 좀 많이. 자,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정의롭게 돌이킬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따르면 됩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 매 맞을 때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 매 때리시죠? 하나님 왜 매를 때리세요? 친아들이니까. 아멘? 자기 자식이니까 징계하죠. 그 매 맞고 좀 부끄러움 당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넘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개콘이 있었죠. 개콘 행존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넘어졌을 때 자존감의 정도에 따라서 자존심의 정도에서 그 남자들이 반응이 다르대요. 어떤 남자는 딱 넘어졌을 때 일반적인 이 남자는 막 부끄러워하면서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떤 약간 자존심이 좀 있는 이 자존심이 센 남자는 넘어졌을 때 발뿌리 이렇게 돌뿌리가 없었거든요. 돌뿌리 때문에 넘어져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딱 넘어졌을 때 앞구르기를 탁 하면서 일부러 부른 척 탁 가요. 핵존심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넘어지면 탁 죽은 척. 나한테 다 지나갈 때 다 1시간에 2시간 죽은 척. 막 괜찮아요 그러면 저리 가세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게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여 일어날 길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손으로 붙들어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으로 건지심을 받았어요.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함의 선로에 떨어져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급속도로 달려오는 파멸의 전철에 치일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 선로에 자신의 몸을 던져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형벌에서 벗어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손이 우리를 넘어짐에서도 능히 건져 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부끄럽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처절하게 봅니다. 처절하게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다 안아줘. 어린아이 그랬을 거야. 아마 그 형준이 형제가 막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다 안아줘. 그러면 우리 애기 형준이가 어떻게요? 언제 넘어진다는 듯이 방금 웃으면서 다시 걷기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네요. 우리를 탓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평소에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걷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며 행여 정말 뜻하지 않게 넘어졌을 땐 즉각적으로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의 손을 간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기도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를 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경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지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바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달라. 우리 미래의 어느 순간에 넘어져서 울고 있을 내 자신과 미래의 어느 순간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을 우리 자녀의 그 머리에 손을 뻗어 이 시간 함께 축복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돌아보면